지난 5월 20일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87세인 아버지 B씨가 55세인 아들 A씨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10월 14일 전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천륜을 저버린 살인자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파이낸셜 뉴스는 10월 14일자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모를 폭행하고 협박한 폐륜 범죄가 2017년에서 2019년에 6,451건이 발생하고 부모 살해도 같은 기간 동안 189건이나 발생했다고 지난 10월 8일 뉴시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폭행하고 살인하는 천인공노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육하는 여행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순자는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로움을 좋아하는데 귀와 눈의 욕심이 있고 아름다운 소리와 색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면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법도가 없어진다 라고 하며 순자 성악편에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절대적 교만으로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어 타락하게 되어 모든 인간은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힘으로 상대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 중국의 신냉정 갈등도 결국은 패권 쟁탈전입니다. 권력을 두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의 갈등은 힘을 가진 이방원이 결국 아버지를 밀어내고 동생들을 무참히 죽이게 됩니다. 권자를 두고 아버지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은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서 처참하게 죽이는 비극을 일으킵니다. 열화하신 아버지가 훈계한다고 50대인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도 결국은 타락한 우리의 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효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50대 이상의 장년 세대와 돈이 최고라는 젊은 세대는 효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저울의 한쪽 편에 세계를 실어놓고 다른 쪽 편에는 나의 어머니를 실어놓는다면 세계의 편이 훨씬 가벼울 것이다 라는 랑브랄의 표현은 갚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이면 월세 나오는 건물과 넓은 집, 멋진 차도 살 수 있는,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돈을 신격화하는 물신주의입니다. 물신주의가 가족 간의 비극적인 갈등을 일으킨 많은 사례 중 하나를 중앙일보는 지난 5월 17일자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배의 악감정을 가지고 지난해 설날 시부모와 시누이를 폭행한 며느리와 손녀의 폐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모님이 느꼈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이처럼 물신주의는 부모님에게 수많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효도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또는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뜻한다고 네이버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효라는 한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합니까? 아래로의 내리사랑은 있어도 위로의 사랑은 없다는 명언처럼 우리의 본능은 아래를 향한 자식 사랑이지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효도는 후천적으로 길러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지배사상인 성리학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었던 20세기 한국 사회는 충효 사상이 우리 의식의 기저를 이루도록 우리를 사회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학, 유교의 가장 기초적인 가치는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효를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문화로 습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아니라 서양이나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효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수 있는 원시 공산사회에서는 효도라는 것이 있었을까? 효의 가치를 문화에서 찾는다면, 시간과 공간을 달리한다면 효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인 저와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약해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10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와 부모님의 바른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5에서 10계명은 인간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중 첫 번째 계명인 5계명을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경에 대해 라이프 성경사전은 공손히 섬김,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데 두려움을 수반한 공포심으로가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나 힘으로 부모님의 유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화 교육의 힘으로도 악한 본성이나 물신주의로도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사랑하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아내의 남으신 한 분 어머님을 오늘도 공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학 친구 박건재가 들려준 한시외전 제9권의 내용을 읽으며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 나무는 멈춰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편하게 모시고자 하는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교육하는 여행자를 춤추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